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앞으로 나가면 제가 안 보여요. 보면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가려갖고 지금 이렇게 얼굴만 보이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더 주님께 담그셔야 돼요. 우리 삶을 담그셔야 돼요. 전적으로 그냥 주님께 다 퐁당 빠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이 아니라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왜 너무 그쪽으로 가셨어요? 다들 보이세요?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아지리라. 화이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너희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제가 담그라고 했더니 교독하자고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합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 중간에 끊으려다가 좋습니다. 담그셨구나. 담그셨구나. 오늘 이 말씀 좀 아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좀 맥락을 좀 아세요? 1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가. 넘겨주세요. 한 5초 정도 간격으로. 저를 또 세고 있네요. 다 막 따라오셨죠?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확 눈에 들어오시는 게 없으셨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확 들어오는 없어요. 그들의 말은 본받지라도 행위는 따르지 말라. 또 어떤 게 확 들어오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는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예요? 영적 성장에 나를 던져라. 예, 던져라. 던져라. 예, 던져라. 영적 성장에 우리를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짧으면 몇 년, 길면 또 몇십 년 하시잖아요. 아직 몇백 년 하신 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나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2025년에 한번 작정하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해주셔서 말씀 통독을 하는데 좋죠. 던진 것 같죠. 확. 저도 하면서 되게 좋다. 다들 집에서 조용해요. 예, 예, 예. 해야 되니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올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2025년에 한번 바꿔보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왔어요. 성장해라, 믿음이. 성장해라. 그러니까 25년 우리가 마무리되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24년이랑 진짜 달랐다.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읽으면 시작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또 음식을 싸갖고 이제 모이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식 싸갖고 다 모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막 술술술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말씀 있지 않냐? 막 리워야 다니고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 믿음이 좀 커져 성장해서 1년 뒤에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한 해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이렇게 풀어가시더라라는 간증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2025년 영적인 성장에 나를 좀 집어 던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전과 같지 않은 믿음을 우리는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걸 가지고 꼭 붙들고 살아가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요. 주를 위하여 자신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 삶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아 봤잖아요.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내가 잡고 있어 봤잖아요. 돼요, 안 돼요? 내 가정의 구원의 문제든 내 삶에 막혀있는 묶여있는 문제든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맡겨보는 거 이상 나 자신까지도 한번 풍덩 빠져보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세계 있잖아. 그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영적인 그 은혜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더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의 선에서, 내가 아는 체험의 선에서가 아니라 나를 주님에게 그냥 딱 담궜을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의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그 얻어진 어떠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꿈꾸면서 가보는 거예요. 단기간에는 확연하게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없다고 낙심할 수 있어요. 말씀을 20장, 30장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아직 3, 4일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3일, 길어야 5일. 월요일부터 시작한 사람은 5일, 짧게 시작한 사람은 3일. 확연하게 막 달라진 게 없다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벌써 원망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한 달, 두 달, 한 11월까지만 해도 뭐야, 1년 동안 내 믿음 뭐야. 12월에 보면 또 달라진 믿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던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볼까요?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해봅시다.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 읽어보고 똑바로 기도해보고 정말 마음 다해서 예배에 참석해보며 그리고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한번 갈아보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거 보시고
당대의 의인 한 명 노아를 통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보면서 야, 얘는 나를 정말 믿는구나. 이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대하고 한번 소망해 봅시다. 25년도에 한번 소망해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10년만 한번 해보자고요. 왜 웃으세요? 10년 안에 1년으로 줄일까요? 10년 안에 주님 모든 걸 다 바꾸실 거예요. 3년만 해보자고요. 정말 3년만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계속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일들도 많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친밀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깊은 관계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좀 생각하고 계신데 내가 반응을 안 하니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네요. 하나님께 반응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계속 먹어두면서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선포하면요. 또 흔들릴지라도 또 넘어질지라도 분명 전과는 다른 성장이 눈에 띄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전에는 엎드려갖고 누가 일으켜주길 바랬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무릎을 터는 힘이 생길 거라고요. 전에는 울면서 그냥 누가 눈물 닦아주길 바랬다면 이제는 눈물을 탁 닦고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읽어두면요. 순간순간 생각해요. 떠올라요. 그죠? 힘들 때마다. 근데 붙잡는 힘이 또 어렵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또 붙잡는 거거든요. 그 힘을 길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본문 3절이에요. 근데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배우지는 말래요. 왜요? 영적인 성장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만 앉을 줄 알지 영적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다 알아. 내 가르쳐 줄게. 너 나한테 배워.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성장은 뭐냐면 나의 삶을 주님께 그냥 다 퐁당 바치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바쳐서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 전면의 높은 자리에 율법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며 그들이 많이 알았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찝어내요. 말하는 거 다 맞아. 말하는 거 다 맞아. 행하고 지켜야 해. 근데 그렇지만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며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 보이기에 차려입는 것을 좋아하고요.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이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고 불리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의 것이에요.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는 건 방대하여 많지만 그들의 삶은 뭐냐면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고 퐁당 빠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식만 방대하여 그냥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그냥 사랑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데 계산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계산한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태국에 갔습니다. 이 열매 받을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까 이 농부를
보내니까 자기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네, 맞아요. 때렸어요. 죽이고요. 돌로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바보예요, 바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대요.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대요. 이거 바보예요. 왜냐면 그 일을 알고도 또 그 일을 행해요. 이거 완전 바보 아닙니까? 그죠? 또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동일하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이 주인이 일반적인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직접 등판해서 그죠? 상황을 종결해야죠.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을 행해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죽인 자들을 향한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죄성이 가득한 농부들을 보았고 행한 농부들을 보았고 자신의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인 종들을 보았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고도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이 사랑한다는 것에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계산하면요 다른 방법을 행하셨겠죠. 그죠?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로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셨을 거예요. 홍해를 막 몇 번이고도 막 열었다 닫았다 하시고요. 그죠? 만나면 매출을 그 자리에서 계속 떨어뜨리고 설득하고 회유하고 그걸로도 안 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았던 사랑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 또한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요 계산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아깝다. 하나님께 모든 게 아깝다. 아까워하는 거 말고요 작은 것을 드려도 마음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아멘. 그러나 계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로 하고 여기고 바보처럼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바보처럼요. 이 표현을 좀 오늘 자주 쓸 건데 좀 이해해 주세요. 바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참 바보처럼 사랑하셨어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냥 바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만 아는 바보가 되어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바보요. 바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을 다 포기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참된 바보만이 예수님만을 정말 품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련한 바보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혼자 중얼중얼 바보예요. 정말 이거 바보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요. 누가 욕해도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예수님만 아는 바보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래. 누구예요?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만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근데 다 비워진 내 것을 욕심 삼지 않는 야, 저 사람 바보야. 욕심 하나도 없어. 저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저렇게 흐리멍텅해갖고 내 것을 다 비워갖고 바보처럼 주님만 품고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비워져야 성령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바보처럼 비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정말 바보처럼 주님만 아는 내 것을 다 포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바보 기분 나쁘신가요? 그 바보가 되기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이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주는데 계산하지 않는 바보가 어딨냐고. 우리 또한 예수님만 아는 그 바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비워진 단순함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 자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참된 바보는요 예수님만 아는 자들이에요. 야, 저 사람 정말 손해보고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 야, 저 사람 저 고난 가운데서도 어쩜 저렇게 바보처럼 해맑게 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비웠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 믿는 사람이요 정말 나를 비워진 바보만 가능한 거예요. 그 자가 영적 성장을 한다니까요. 세상은 큰 자가 되려면요 군림해야죠. 뭔가 힘을 얻어야죠. 높은 데 올라가서 재력을 많이 키워서 내 밑에 수하를 많이 도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여 계산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비워진 자들에게만 가능한 거라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높아지고 싶지. 야, 낮아지면 높이신다라는 그걸 믿고서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속아야 돼요. 아니면 그 가치를 정말 발견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구한테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나를 통하여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야 되면요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나만 보기만 해도 야, 저 사람 달라. 바보처럼 살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기쁘게 저렇게 살까?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린 보여주려면 온전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아멘이시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 교회예요? 저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가 높아지길 원했고요. 군림하길 원했고요. 자기가 나타나길 원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정답이에요. 초대교회.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이름 잘 지은 것 같기도 하네. 초대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니 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여 계산하지 않는 서로를 향한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계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뭐 다 팔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있어서 성령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였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아멘.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이때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참 단순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별의 별들 다 일어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그 일들 또한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죠?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 있죠? 그 문제들도 두고 가야 되고요. 통장에 있는 작은 1,000원, 2,000원짜리도요. 다 두고 가야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 믿음이요. 주를 향한 사랑의 믿음. 그러려면 이 땅 가운데서요.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주님만 보는 바보처럼 살아다 가셔야 돼요. 그게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에요. 아멘이시죠? 좀 이해가시죠? 뒤로 물러서지 말고요. 담궈 보낸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나의 주장과 모든 것들을 한번 피워보는 거예요. 질질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질질 끌고 갈 때도 있어요. 질질이라도 끌려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넉넉하게 벌써 믿음의 선진처럼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이 생각 가져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너 나를 어떻게 믿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계산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님 외에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꼭 기억하시고, 이 또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합니다. 아깝고 필요하고 너무 주기 싫고 계산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너의 집을 팔아서 그 영혼을 도와줘라. 이건 사단의 음성일 확률이 120%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지 않아요. 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팔아서 갖고 오세요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되, 우리가 저 사람 요구르트 하나를 사주되 마음 다해서 사랑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담궈보세요. 삶을 담궈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지식을 방대하게 석인문과 바리새인처럼 키워갖고 나중에 상담할 때 그거 말씀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말씀 여기 안 읽으셨어요? 20장 30장 살짝 안 읽으셨냐고요. 10장씩 읽더니 믿음이 약해지셨네. 요거 하려고 우리가 말씀 읽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을 얘기하려고 말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삶을 비추시옵소서. 삶을 비춘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넘어져 주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계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주께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지체들에게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정말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바보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아멘이시죠? 이 표현은 좀 도전하기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좀 제 개인적인 표예요. 예수님만 아는 바보. 그렇게 됩시다. 모든 것들 내려놓고 버려둘 거 버려두고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그 결단과 순종에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보살펴 주실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보살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표현이 맞나 몰라요? 5,000원, 10,000원 이거 아끼다가 하나님 앞에 쌓인 거 하나도 없이 다 불태우지 마시고요. 마음 다해서 1,000원짜리, 100원짜리 섬겨도요. 마음 다해서 심어보자고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고서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넉넉해요. 12시 58분이라 아직 아직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천국문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아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면 이건 정말 지옥 갈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내가 벌써 먼저 천국을 경험하면서 야, 주님 나라가 이렇게 행복해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바보처럼 웃고 다니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맛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꼭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참 큰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리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게 붙잡아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성장에 나를 던져라. 2.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1은 금요일날 했습니다. 1 혹시 내용 기억나시죠? 아멘. 믿습니다. 자, 요즘 믿음이 성장 있어요? 믿겠습니다. 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보처럼 주님만 바라보라는 영적 성장 1번 뒤에 2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만남의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날 회복기도회 때 영적 성장에 나를 드려라 이 주제를 나눴는데 2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몰아가실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세요. 주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요. 코너로요. 시야를 좁혀서 누구만 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만 할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점점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내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몰리면 몰릴수록 내 안에서 막 강한 믿음, 선한 믿음이 막 올라오세요? 몰리면 몰릴수록 막 짜증과 막 답답함과 견디지 못함과, 그죠? 점점 죄가 올라오고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요, 내 안에 죄를 보면서 내가 얼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정말 필요하세요? 그분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본 거예요. 그러나 나 예수님 별로 필요가 없고 그냥 아침 먹으면 좋고 점심 먹으면 좋고 아예 아무도 안 건드리고 누워있으면 더 좋고, 그죠? 나가서 산책하면 좋고 목욕탕 갔다 오면 더 좋고, 완전히 이런 삶을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 주님 필요하구나, 이렇게 몰려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뭐가 더한 곳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나라는 사람에게서, 바사르라는 육신을 배웠죠, 히브리어. 나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요, 나라는 사람의 끝이 사망이고 결국엔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요, 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도 아니요, 누가 가지고 있는 저 차도 아니요, 나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죄를 보고 이 죄 때문에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죄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찜질방 가고 영화 보고 놀고 만족하고 예수님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 모습 가운데서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올라오는 내 죄성 때문에 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신앙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구하셔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그 마음 없다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아직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심각한 거예요. 25년, 24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가? 25년 시작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가? 여러분, 시작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이 죄는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죄의 유혹에 동의해서 선택하는 순간 이 죄를 타고 들어오는 사탄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누구와 단절이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삶의 문제가 막히고 뭐 저주를 받아서 내가 가난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전에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해서 이 죄로 막힌 것을 여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셔서 이 관계를 열기 위하여 마음 다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로 확정하셨어요. 왜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만나길 원하신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죄성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가고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이키며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이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 만나려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각함이 있으셔야 돼요. 작은 죄 하나도 크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는 저 사람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뉴스에 심각한 범죄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고 내 눈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면 보일수록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저게 맞는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임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 나오는 죄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시험대로 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대로 올리세요.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내가 알려준 그 산, 혹시 시흥에 가까운 산 뭐가 있죠? 소래산. 소래산에, 성도님, 소래산에 너의 아내를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이런 제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먼저는 저 같은 사람은 대적기도를 수차례 할 것 같아요. 떠나가라고. 이 마귀 음성.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막 들리는데도 이 거짓 음성,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죠? 대적기도를 막 일주일 내내 하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내가 알려준 소래산 가서 바쳐라. 현실은 막 부정도 해봐요. 그죠? 에이, 아닐 거야. K-팝도 들어보고 막 드라마도 막 섭렵해보고 하나님을 회피하면서 노력해 봤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건 부담도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여러분, 일반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생각이 당연히 이래야 돼요. 잘못 들은 거야. 아닐 거야. 더 나아가서는요, 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여러분, 2절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에 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본문 말씀 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 지우고요, 두 종과 그 아들 데리고요, 번제에 쓸 나물 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땅으로, 그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이삭의 아버지 맞나요? 이거 이삭 주워온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파세가 몇천 번, 몇만 번이 돼야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밤에 찾아와서 야, 네 안에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 그냥 쪼개어갖고 불로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라는데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 이삭의 아버지 맞아요? 이거 우리가 파세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이걸 그냥 순복하면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도대체 몇 번을 져야 하고 부활의 경험을 도대체 몇백 번, 몇천 번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 다음들 만나, 그래도 이걸 하나님께 수긍할 수 있을까요? 2절에서 3절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을 성경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걸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더라, 근심했다더라, 못한다라고 반응했다더라, 그리고 대적기도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2절 다음에 3절,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요. 우리 같았으면 순종하기 싫어갖고 오늘 무슨 라마를 가라 그래 힘들어갖고 나 오늘은 쉬고 싶은데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냐고요. 여러분 이 상식선에서 이해갑니까? 일반적인 아버지. 본문 4절은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요. 예를 들면 소리산 그 입구까지 가요. 녹음으로 듣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리아산 입구까지 딱 가요. 간 다음에 종들한테 기다려요. 왜요? 자기 아들 잡아야 되는데 그 종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종은 두고 가요.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다 챙겼어요. 나무도 챙기고 막 잡을 거 다 됐는데 번제 드릴 그 번제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을 거라고 아브라함 이삭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게 맨정신의 아버지입니까? 이거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취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장면이 PPT에 나와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PPT 보내주셨는데 좋아요. 방송팀이랑 이게 아직 적응 중이에요. 장소가 계속 바뀌어서. 아니 죄송할 거 아니에요. 빨리 트시면 돼요. 자, 이 PPT 장면 우리가 다 아는 그 장면.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딱 묶어놓고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요. 이쯤 나와야 되거든요. 나왔어요. 오세요. 아니 괜찮아요. 앞에 보고 하세요. TV 보고. TV 보고 하세요. 예.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인데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요거. 아이고 좀 더 키워보세요. 네. 이 장면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마지막 아들에게.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 이삭, 그것도 어린 나이 15살쯤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에 아브라함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삭은 또 왜 이렇게 순종적이었을까? 그냥 본문의 10절 그대로 그냥 보여주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아 모든 일을 멈춰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멈추게 하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꼭 이걸 보셨어야 됐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삭의 친아버지가 맞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은 15살쯤인데 반항하는 사춘기도 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둘은 순종적이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하잖아요.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물이 너야.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번제물이 엄마야. 누워. 쪼개갖고 불로 태워야 돼.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거든 지금.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순전히 누울 수 있는 거, 저 같으면요 자기 자식을 잡는 아버지가 어딨냐고 막 화를 내면서 도망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에서 혹시 이 내용이 빠지진 않았을까요? 내용이 빠진 거예요. 혹시 부자간에 모리아산에서 12시간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이삭이 힘이 쪽 빠지고 아버지한테 머리털이 잡혀가고 머리털 다 뽑히고
땀이 막 흥건하게 젖어갖고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간신히 여기에 눕혔더라. 아브라함 팔 후들후들거리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혹시 빠져 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데요? 완전 115세 막 노년에 둘이 싸운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말씀을 빠졌다고 한 것도 말이 안 되고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인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죠? 창세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예요? 히브리서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사건에 먼 훗날 히브리서를 쓴 기자에게 성령님이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 죽이면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좀 이해 가세요? 먼 훗날 히브리서의 기자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런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만나보고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걸 성령님께서 히브리 기사에게 수백 년 후에 감동을 주셔서 알려주신 게 이거라니까요. 성령님 보실 때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삭 죽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 살릴 거야. 왜? 내가 수 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인생에 죽이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셨던 분이지. 그럼 내 아들도 하나님께 죽이라고 해서 들으면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어떤 시험을 하셨냐면 너 그거 넘어갈 거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믿었던 거예요. 이 생각을 보시고요. 너 그 생각 갖고 있잖아. 너 나랑 오래 함께 있잖아. 내가 너 죽이는 거 아니라 내가 너 살리는 건지 넌 나를 통해 너 많이 봤지? 경험했지? 너 내가 그거 봤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시험을 하는데 실상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갖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맞지.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가요. 이성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져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길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어떻게 가능하냐? 그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코너에 몰면서 내가 한 군데에서 막 올라오는 이 죄성을 보면서 내가 뭐 이렇지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생각을 먼 데다 보내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딱 집중해서 내가 이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죽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되면 이 모든 상황이 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이끄시는구나.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것을 보는 날 성령님이 직접 히브리서를 기자하는 기자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 씨름하였고 고군분투하였고 반항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시간을 끌면서 이거 사단 속이는 거 아니냐? 의심하고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그가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는 괜히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순전히 누울 수가 있었을까요? 15세가 된 이 이삭, 사춘기가 온 이 이삭, 반항하지 않고 뛰어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그 번제물 번제단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동일합니다. 먼저는 그 아버지가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보았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살려고 했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15년 동안 키우면서 널 죽어 잘못되가 아니라 살려고 늘 품었던 그것을 본 이삭은 똑같이 그 믿음을 유산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 그가 나를 드리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겠다. 왜? 내 아버지 믿을 만한 분이야. 여러분 신앙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가족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저건 이유가 있어. 괜히 그런 게 아닐 거야. 아유 그럼 그렇지. 저 인간 하는 짓이 뭐 그렇 이게 아니라 저 사람에겐 분명히 살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활의 생명이 그 마음이 저 사람만 보면 어디를 가든 누군가든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어떠함은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삭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배웠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여정에 막 길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 그 끝에는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이 부활의 산소망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했대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에스겔의 그 영을 빼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뼈처럼. 이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죽어간다, 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내버려 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길 원하셨다고요. 뼈는 그 죽음 자체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결과,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압제와 억압으로 죽은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의 말씀 한 6절 되거든요. 천천히 같이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태어내라. 내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시거든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뼈 같고 때로는 척박하고 메마른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세요. 살아나라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살아나라고 선포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와. 다 용서해. 아니 작정했어요. 끝났어요. 우리 죄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죄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너 그거 굴러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고 코너에 모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나서 날 죽이는 분이 아니구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은 날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 해골이래요. 해골이 뭐예요? 뼈예요. 뼈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뼈가 되신, 사망이 되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가 죄인인 거 나도 알아. 근데 내 앞에 나와 이야기해. 내가 이미 용서했어. 너는 의인이야. 내가 그렇게 볼 거야. 단 하나 뭐냐면 주께 나와 너의 마음만 고백하면 된다. 주님과 친밀하자. 오랜 세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나 죽이려고 하는 분 아니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작정하셨어요. 자기 몸을 찢어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단하셨어요.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미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굴러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갑시다.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너 필요하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무도 안 오셨나요? 장로님만 잘 지내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짧습니다. 오늘 짧고요. 그리고 인식하고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감동해 싶은 영적 성장에 나를 던져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걸로 1년 갈까요? 마지막인 110 몇 회죠? 자, 영적 성장에 나를 던져라. 세 번째 시간은요, 분별입니다. 분별.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의 이 시간도 우린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수련회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마음의 갈등 고민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잖아요. 그죠? 이 분별은요, 굉장히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별은 어떤 일에 바른 생각이나 판단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말씀하고 계실까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울일 때 우린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그냥 막 던져도 돼요.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무지, 미련함. 다시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워치만 리가 형님이시죠? 큰형님.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거기도 책에서 이런 내용이잖아요. 생각을 가만히 두면 빼앗긴다. 그러니까 분별은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무지가 와요. 미련함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심을 빼앗기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되듯이 무지, 무감각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런 영적 무능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함으로 쫓아야 합니다. 사단이 얼마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제 집회 갔다 왔죠? 오늘은 사단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까요? 분명히 공격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사단이 내 앞에 수없이 지나가고 막 공격하고 했을 거예요. 어떤 공격이 오늘 있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컨셉은 이렇게 잡으셨어요? 진지함. 어떤 공격이 계속 오셨어요?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공격이 오셨나요? 지금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올 거예요. 공격은 계속 와요. 드는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걸 보면서 쳐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 요거 계속 놓치면요, 어려워져요. 신앙생활 정말 어려워져요. 왜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고, 저 역시도 하루에 얼마큼 대적하는지 몰라요. 속으로 쳐내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수없이 안에서는요, 끊임없는 이 생각이 베세다 여기에요. 갈릴리의 위에 여기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이 빌립을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고 빌립은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따라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다나엘. 정답이 다 보셨어요? 나다나엘. 본문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은 신기한 게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아니고요,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면, 이 45절 장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따 퀴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46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 말대로 진짜 그분 오셨습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벳세다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그 동네에서 뭐가 날 수 있냐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와보라는 이 권유에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올무나 속임, 간사함과 거짓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서도 솔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 가세요? 네. 예수님이 보고 야, 너 속에 간사한 거 하나도 없다. 너 둘로스다. 너 정직하다. 48절의 얘기를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 저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뜨거운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습니다.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오늘도 한번 현장. 네.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보셨어요? 네. 중동은 굉장히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맞아요, 잎이 무성하고요, 그늘이 짙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관습을 가졌던 거예요. 야,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나누고 공부하고 거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 정하세요. 선생님, 이따 하나 가셔서. 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의 관습은 이런 관습이 있어요. 모여서 율법 나누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던 거예요? 메시아 기다렸던 거거든요.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내용이 뭐였죠? 빌립이 누굴 찾아갔다고요? 나다나엘 찾아갔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나다나엘은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빌립은 알았어요. 빌립은 얼마나 나다나엘이 사모했던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가서 말해준 겁니다. 48절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 온타는 히브리어는요 뭐냐면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메시아가 누굴까, 언제 올까 하면서 마음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간사한 거 없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누구 봐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계속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 속에 간사함 없다, 이 말 한마디에 내가 교제했던 그분이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계속 메시아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서 분별하지 못했다가 분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 이 분별은 뭘까요? 이 분별은 예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 간사한 거 없다? 없는 거예요. 너 죄가 있다? 어떤 죄가 있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게 분별이에요. 오늘 이 빌립과 나다나엘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굉장한 칭찬을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별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싶으실까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다리고서 그것을 보는 것이 분별인 것입니다. 분별은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어떠한 부분도 걸러서 듣지 않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분별이에요. 그 사람은 주를 찾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이 더 정결해지기를, 오늘 이 나다나엘처럼 이 이야기를, 네 속에 간사한 것 없다, 네 속에 없구나,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참 나를 기다리는 이긴 자의 신앙과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독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과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수련의 주제잖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그 눈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죠? 회복시키기로 확정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분별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지 알려주셔야 되는데 막 어리버리 막 이게 아니라요. 딱 집중해서 주님, 내 안에 사모함 없는 이 마음부터 주께 회개합니다. 사모함 없는 이 마음, 무지한 이 복잡한 내 생각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던 이 모든 것부터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딱 전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내 안의 죄악들을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내가 보게 될 때,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아픔이 죄가 있구나라고 주께 고백하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지까지 보는 것이 분별인 것이.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내 죄악을 봐요, 내 모습을 봐요, 더러운 이 바사로의 모습을 본다고요. 보면서 사단한테 끌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서 내 모습에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용서 다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걸 또 회개하셔야 돼요. 불평, 불만과 생각을 끌려가는 것을 딱 끊어내시고 멈추시고 주님을 믿기로 그냥 작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기로 그냥 신뢰하십시오. 결단하시고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는 그 사랑의 눈빛까지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분별이에요. 내 죄 보고 사람한테 속아서 끌려가면 수련회 안 간 것만 못해요. 그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용서하신 주님까지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분별은 주를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사모합시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찬양 하나, 피아노 찬양 틀어주시고요.